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헌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뜻과 다르게 큰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간절하게 회개를 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였고 또 다른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화목하게 된 은혜를 바탕으로 헌금을 하라 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그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헌금으로 돕자 하는 이 헌금의 운동이 모든 로마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에 동참함으로써 은혜를 함께 누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이 헌금의 모범을 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고 박해가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는데 여기서 이 교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믿기 시작하니까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탄압을 당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에서 협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지원이 다 끊기게 되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1절로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오히려 헌금의 액수가 줄고 그들이 헌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죄 용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넉넉하게 다른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가난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은혜와 섬김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계시지만 이 가운데도 주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고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헌금의 이 은혜를 넉넉하게 자원함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본받아서 헌금하라 하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헌금은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서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함으로써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 헌금을 하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주 비슷하게 씁니다. 이 헌금 자체를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린다. 헌금을 한 것 자체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4절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6절, 7절에서도 은혜를 성취하라,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하면서 이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누리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더 넉넉하게 주시면 베풀고 돕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베풀고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의무감에 없는 형편에 쪼달리면서 어떤 남이 시키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 자기의 어떤 행세를 하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넉넉하게 합니다. 또 헌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헌금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감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부유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준 만큼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바로 헌금을 하는 일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균등하게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넘치게 주십니다. 이것들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된 것은, 풍성하게 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더 어려운 성도들, 더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평등하게 나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영적인 은사가 넘치는데 이 헌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헌금을 베푼 사람을 사모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적 은사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균등하게 흘러가고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16절에부터 24절로는 이 헌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지금처럼 이 교류가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이 새로 와서 내가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나에게 헌금을 주십시오 하면은 뭐 신분증도 확인하고 전화로도 바울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를 추천장을 가지고 가야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6절로 24절에서는 이 헌금을 거들어 보낸 사람에 대한 추천장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3명의 성도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고린도 교회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2사람을 더 뽑아서 보냅니다.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 그리고 또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16절에 디도와 함께, 18절에 그 형제, 22절에 또 다른 한 형제. 그래서 총 3명을 보냅니다. 거액의 헌금을 위탁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헌금의 관리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어도 좋다 하고 이 추천장을 쓴 내용이 바로 16절로 24절입니다. 여기서는 헌금의 관리자를 아주 엄격하게 검증해서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을 잘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어떤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은 그냥 한두 번 보고 가볍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사람을 확인을 해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확실하게 검증된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껏 주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헌금들이 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가 평등하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넘쳤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인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로 말미암아서 이 편지를 써서 헌금을 더욱 힘껏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이미 주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에 저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저희의 삶에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헌금을 통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셔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은사를 주셨으니 저희가 받은 이 은사가 나 개인이나 내 가정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 성도들, 노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지병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성도,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정 있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질병과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